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는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그 고대 사회,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왕은 곧 신의 아들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숭배, 저쪽 로마 쪽으로 말한다면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있었습니다. 신처럼 숭배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땅에서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라고 하는 압박이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다양한 삶의 대부분의 모든 분야가 이 황제 숭배와 또는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일들이 쉽지 않았던 거죠. 가장 큰 거는 황제 숭배를 마다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쓴 편지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고 잠깐의 핍박, 고난에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성도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 에베소 교회가 행한 수고와 인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는 참 많은 칭찬거리가 있던 교회요 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참 수고가 남달랐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나와 우리 다우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애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칭찬받을 그런 준비를 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요 성도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된 끊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의 길은 좁고 협착한 그러한 길입니다. 가고 싶지 않죠.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어쩌면 나 못 갑니다, 나 안 해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건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 그 다음부터 가야 될 길들이 보니까 좋은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왕복 8차선 그런 고속도로가 아니라 꾸불꾸불, 때로는 낭떠러지가 옆에 질비하게 놓여 있고 자칫 잘못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삶이 성도의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는 성도와 교회 내적으로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내 안의 죄성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죄인들이 좋아하는 것, 죄성이 요구하는 것을 쫓아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자극하고 유혹하죠.
교회 안에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그 유혹과 싸우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연약함이 묻어나 있겠습니까? 혼자도 아니고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이 다 똑같은 형편에 있는 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어떻게 했어요? 안에서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옆에서 한번 보세요. 언제 어느 때 나를 배신할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좋은 말 해도 뒤에 가서 무슨 말로 나를 뒤집어 깔지 모릅니다. 그게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우리예요. 한순간에 죄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면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요 교회가 겪는 내적인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좋은 의도로 다가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는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믿음에서 탈선시키는 것, 그 맛에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대학원을 다닐 때 지도 교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나를 괴롭히는 재미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뭐 한다,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억지로 술 먹는 자를 만들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못 가게 했어요. 그 재미로. 그걸 한 학기, 두 학기 버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건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만들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인 거죠. 성도와 교회는 안과 밖으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요.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쉬운 길은 있어요. 적당하게 믿는 것처럼 하고 적당하게 한쪽 발은 세상에 들이고 살면 정말 편해요. 혼자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보다 라고 스스로 위안도 받고 밖에 나가면 또 나 하고 싶은 대로 얻을 건 다 얻고 먹을 건 다 먹고 가고 싶은 건 다 가니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4차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러한 길을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의 삶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죠? 미움과 박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요, 진짜 잘 믿으면 그 잘 믿는 믿음이 맺어지는 열매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한 직장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정말 미움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쟤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못해. 잠깐 눈 감고 이렇게 하면 이득 얻을 것도 많은데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못해. 상사가 돼보세요. 미워합니다. 부하 직원들이 너무나 올고자서. 안 믿는 것도 그런 거죠. 근데 성도가 하물며 예수께서 맺으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미움과 박해는 피할 수 없는 성도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신앙의 여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그 상황에서 무너지고 믿으면서 탈선하지 않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실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안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 내면에서 그런 것들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죄를 죄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 악이 악인지를 몰라요. 그냥 그렇게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안 일어나거든요. 왜 안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니까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때마다 징계 내리지 않으셔요. 물론 그럴 때도 있으시겠죠. 그러다 보니 잘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잘 믿고 있다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악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구별하고 버려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못 버리면 도망치기라도 할 수 있는 것, 그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경건의 삶을 통해 성도로서 살아가며 당연히 만나게 되는 미움과 박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바람에 흩날리는 그러한 나뭇잎처럼 흔들리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코 믿음에서 탈선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흔들려 눈물 흘리며 주저앉는 때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성도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행위에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시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첫사랑을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거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에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우상을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다른 것들을 섬겨도 적당하게 섬기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던 그러한 나쁜 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척하고 미워했습니다. 칭찬받을 것이 많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 믿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누가 봐도 열정이 있었고 모든 핍박을 인겨내며 견디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였어요. 누가 봐도 참 멋지게 세워져 있는 교회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뭘 책망하십니까? 첫사랑. 이게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종교적 형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에 익숙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익숙해진 종교의 생활, 그 생활을 살아가며 이제 놓지 못하거든요.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면 못 벗어나요. 그 생활에 익숙해진 삶을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습관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지 습관 안에 머물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못 드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불안하세요? 왜 불안하세요? 번개 맞을까 봐요? 차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 봐요? 그것이 이제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만나고 싶은 거죠. 교제하고 싶은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잘 모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나 같은 것이 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그분이지만 그분을 내가 사랑하니까 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차 30분 운전하고 간다는 게 그게 뭐 큰 일이겠습니까?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겁니다. 사랑한다면 똑같은 행위도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아무래도 에베소 교회는
그런 형태가 남아져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핍박을 당하며 견뎌내다 보니까 그 생활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사랑이라기보단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 삶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니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소 교회는 참 훌륭한 공동체, 칭찬 많은 공동체,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세워져야 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예배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책망하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행동 나쁘더라, 너 언어 좋지 않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이 없다, 인내가 없다, 심지어 믿음이 없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사랑, 너 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너 나 사랑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네. 너 나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네. 불안하니까 하는구나. 어제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냥 습관을 쫓아 하고 있구나. 혹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책망을 듣고 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언제나 처음 사랑을 간직하여서요, 그 사랑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경험했던 첫사랑을 끊임없이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 성도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성도가 사랑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성도가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날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조건이,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을, 그런 능력들을 길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저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을 받다 보니 이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지만 날 사랑하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싫어해도 누군가 계속 친절을 베풀고 나를 도와주고 섬기고 한다면 그럼 마음 열리지 않겠습니까? 마음 열리면 그분에게도 섬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으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예배소 교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좀 쓰십니까? 내 바쁜 시간 좀 쓰셔요? 아니면 내 물질을 조금 떼어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 흘려 보내십니까? 내 노력, 나와 내 가정을 섬기고 도와도 부족한데 그 노력 조금을 떼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흘려보내고 있으십니까? 아픔을 당한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같이 아파해주고 또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이 있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도 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뭘 하기를 바라시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도 누군가를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거죠. 그러니 내가 정말 첫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지 여러 것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지만 그중 하나를 고른다면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향해 시간도 흘려보내고 물질도 흘려보내고 내 땀도 흘려보내고 내 마음도 내 감정도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다라는 거죠.
나 바쁘니까. 지금이야 지금처럼 편하게 남 섬기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누군가 뭐 결혼식을 해도 그렇고 장례가 났어도 그렇고, 그전에는 가야 이 축의금을 주든지 조기금이라도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땡 보내면 되잖아요. 알겠지 뭐 바쁘니까 못 오겠지 하고 생각하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시대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조금 써야 되고 물질을 또 써야 되고 갖추고 시간을 들여서 차를 몰고 또 찾아가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내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닐까,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로서 정말 첫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목사라고 다 되지 않더라고요. 목사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안수 받으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한때는 이랬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올라오는 생각인데 뭐 한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좋은 성도, 좋은 장로 됐으면 훨씬 좋을 텐데, 목사 돼가지고 이거 아닌데 긴 것처럼 해야 되고,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봐야 하나님이 다 아는데 안 해놓고 한 것처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들 여기 기도 제목 부탁하시잖아요. 저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문자를 받건 전화를 받건 기도 제목 바로 나에게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기로. 그래야 거짓말은 최대한 안 할 거 아닙니까? 스스로도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짧더라도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나면 또 기도하고. 참 힘들어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냥 내 하고서는 잊어버리고 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거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거 아는데 그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려고 한다는 거, 그 흘려보내려고 하니까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실수할 수 있는 것 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럼에도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받은 그 사랑을 어떤 식이든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 그러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뿐만 아니라 책망도 받으면서 책망이지만 칭찬받는 것만큼 다시 그 책망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잃어버렸던 첫 행위를 회복해라,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로서도 그렇고 성도로서도 그렇고 내가 받은 사랑을 자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이 연습과 훈련이 되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삶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도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변화에 또한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제까지 해왔던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방법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대는 자꾸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죠. 사람들도 많이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게 우리 교회가 성도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들도 좀 변화를 줄 수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얼마 전부터 우리 여전도회에서 주일 예배 끝나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하죠? 청소해요. 너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지역을 섬기는 하나의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알아줘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알아줘도 교회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생각해내고 그렇게 이 지역을 작지만 섬겨보려고 한다는 것, 그게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또 2층을 오픈해서 시험 기간 동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공부할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이 지역을 섬기는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우리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준다든지, 또 때로는 이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조금이나마 섬긴다, 뭐 이런 것들을 바로 그러한 교회가 첫사랑을 갖고 있는, 여전히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선교원금 잘 모아서 선교사들에게 섬기는 것만이 그게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교사에게 보내는 건 더 거룩하고 더 귀한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역에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그들을 섬기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첫사랑을 흘려보낸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흘려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좋고 더 거룩하고 더 성스러운 것, 그렇게 구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형편대로, 그리고 나의 작은 삶에서 내가 받은 그 첫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첫사랑을 흘려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울학교도 조금씩 안정화되고 또 섬길 수 있는 다양한 형편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기관들, 미자립 교회들, 심지어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기관들도 섬기고 있어요. 전북대 병원도 섬깁니다.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 곳곳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깎거나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찰회나 이런 데 가서 이 섬기는 액수를 얘기하면 다 깜짝 놀래요. 이 작은 교회에서 그 정도 하진 않거든요. 다들 그렇게 사실 우리가 섬기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형편을 허락하신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첫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방법이, 그 삶이 결국엔 내가 첫사랑을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실제적인 증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우리 다루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놓치지는 않았는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족하다면 내가 여전히 나와 내 가정만을 생각하고 내 교회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요 교회라고 한다면 어쩌면 예배소 교회가 받았던 책망, 저 우리를 향한 책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마 그 생각이 들 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때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조금 떼어주고 이 정도면 됐어, 이것 갖고 만족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걸 더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내가 첫사랑을 여전히 회복하고 여전히 경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누군가를 첫사랑을 흘려보내 섬기고 세우는 일들, 지금의 모습대로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더 주시면 더 섬기겠습니다. 더 주시면 더 흘려보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간직하고 누리고 있는 첫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 그 많은 칭찬거리가 많지만 결국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로 책망받는 것을 보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정말 칭찬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다울학교가 세워지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